같이 나누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과 요즘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좀 관계가 있다 싶어요. 제가 늘 그랬던 건 아닌데 올해는 유난히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림픽 소식을 관심을 가지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림픽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얘기랑 되게 좀 만나는 지점들이 있는데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뭐 평가전을 거쳐서 이제 대표로 나오는 거죠. 뭐 지역 예선을 거쳐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올림픽 본선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선도 거치고 평가전도 거치고 그런 그 전에 자기가 올림픽에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얘기가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말씀이다라는 건 되게 흥미롭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고를 미리 드린 부분에서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성경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는 읽으면서 그런 느낌 들었는데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인가? 좀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 말이 나이스 제 열심히 사는 제 때문에 늘 사실은 좀 기죽어 있고 막 이랬는데 나이스 나를 좀 지지해 주는 거 아닌가? 게으른 나를 조금 지지해 주는 게 아니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시작하면서 맨 앞에 딱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 얘기를 누구에게 왜 하게 됐는지를 딱 설명을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너럴하게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요. 들어라 이렇게 하면 들어라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누구 때문에 하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놓고 하는 말이다 이 얘기죠. 들어라 누구냐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 너네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적용되어지는 말이 1차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자기 삶의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특정해서 사실은 그들이 실수할 수 있는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 일들에 혹은 놓칠 수 있는 열심히 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로 그냥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계획 없이 그저 마음에 끌리는 대로 혹은 상황이 바뀌는 대로 요랬다 저랬다 계속 그때그때 이렇게 땜빵을 하는 그런 태도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게을러도 되고 즉흥적으로 살아도 되는 것을 지지하는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계획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목표를 세웠으면 열심히 수고하고 그 일이 되도록 애를 써야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을 보면 그렇습니다. 금메달을 꼭 따지 않고 예선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사는 나라에서는 대표 선수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금메달을 딸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나 금메달이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림픽을 나간다라고 말할 때 내가 이 운동을 계속한다라고 말할 때 그의 삶에는 그의 나름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목표와 계획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올림픽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런 잔치들을 보면서 느끼고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그것들을 이뤄내는 일들이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금메달을 딴 친구들 중에 이렇게 보면 참 예쁘고 좋은 친구들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마지막 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거 이렇게 막 하고 나서 그냥 널브러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런 부분들을 지지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출발하는 자리가 여기여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함부로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허투루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시작하기 전에 고민과 의논과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8월달이 시작됐는데 한 달이 살아가실 때 1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이 후회 없다, 최선을 다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일단 명령하고 지지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를 봐라. 너희 생명이 뭐냐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삶이 너희 존재 자체가 안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내가 지지한다. 그렇게 살아야 돼. 후회 없이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열심히 살고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 이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고 시나리오를 그리는 대로 되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네, 역시 마찬가지 올림픽도 그런 거죠.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그리고 또 너무 재밌는 거는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한데 그러다가 이기면 더 신나고 좋은 것이지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나 상황으로 계획을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아까 묵상 질문 제가 던졌던 것처럼 정반대로 앞이 안 보이고 앞이 깜깜하고 이건 망했다 완전히. 그런데 전혀 기대치 않고 전혀 생각 안 했던 작은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실마리가 돼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저 자리로 내가 훌쩍 가기도 하죠. 그죠? 게임을 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는 출발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을 다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게 맞고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왜 모든 기자들이 열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보면서 막 좋아합니까?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이 금메달 땄을 때 너무 신나고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는 어떤 순간순간의 일들을 보면 저거는 저 사람이 노력한 것과는 상관없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계획하고 달려가지만 달려갈 때 이걸 기억해라. 우리는 안개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다.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또 너희의 삶에 제법 너희가 생각 못했던 많은 일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할까? 그리고 이 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살아나갈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 같은 우리의 삶의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그 삶들을 헤쳐나갈 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이런 말은 아니에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할 거면 안 되는 거야. 운명적인 말, 운명에 그냥 복종해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정반대의 말 같아요. 왜? 이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한 다음에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되게 따뜻한 마음이에요. 격려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러니까 안 될 놈은 안 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비록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할지라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제가 저희 막내한테 점수를 따는 말인데 그리고 아직도 써먹는 말인데 지우야, 아빠는 네가 발리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좋고 네가 친구들을 잘 사귀어서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지내는 것도 부럽고 좋고 때로는 네가 용기 있게 머리를 막 밀고 염색을 하는 그런 용기를 보이는 것도 너무 좋아.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빠는 배구보다 네 친구들보다 네가 폼나고 잘난 것보다 네가 더 소중해 라는 말을 써먹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 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의외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 눈에 꽂히는 것, 상황과 결과들, 우리들의 감정들일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야고보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인정해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우리들의 수준과 상태가 뭐냐면 우리는요 벌어지는 상황의 결과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거밖에 안 보이고 그것에 마음이 꽂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신나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적절치 못한 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완전히 코를 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망하나 잘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나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누가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뤄내는 어떤 결과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네가 더 귀해. 난 네가 예뻐. 난 네 편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담고 이 말씀을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용기를 낼 때 그 다음 걸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제가 묵상 질문에 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더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디딜 수 있는 걸음이 뭐냐면 티나지 않지만 되게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모습들을 찾아가는 그런 기쁨들, 소소한 일상들의 기쁨들, 아름다움들을 찾아낼 줄 아는 눈과 훈련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나를 만나는 이 사람들 어떨 때는 나랑 다르고 어떨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 그 사람들의 태도들이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사실은 기대치 않은 많은 일들조차도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힘이 세지냐면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게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구나. 그 아름다움, 소중함, 기쁨들을 찾아내는 눈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못을 박아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무섭게 태도를 바꿔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구나 정도에서 수용해 주지 않고 그 허탄한 자랑은 뭐냐면 악한 거다. 허탄한 자랑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던 야고보 사도가 태도를 확 바꿉니다. 허탄한 자랑을 제발 하지 마. 그거 하면 죽어. 그리고 허탄한 자랑을 안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선을 행할 줄 알게 되면 바로 행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삶이 내가 그 결과들을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애를 써서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죠? 어떤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냥 속으로만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스타일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요 그 결과들이 알게 모르게 그래 그치 내가 죄송합니다 저가 아니라 그냥 보편이에요. 잘생겼어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차우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그래도 노래는 잘해. 내가 그래도 박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거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내가 그래도 이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야고보 사도는 뭐라 하냐면 1번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그거 하면 죽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나름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폼을 잡고 싶은 어떤 일들, 어떤 자리, 어떤 위치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완전히 그거를 우리의 몸과 삶과 생각 속에서 빼낼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 정도는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되게 경쟁적이잖아요. 그죠? 또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경쟁하면서 싸우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합에 경쟁에 진 사람들이 늘 있죠. 오늘 아침에 걔들 올림픽 얘기 마저 하면 일본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받았다 이런 사진이 한 장 나왔어요. 뭐냐면 탁구에서 결국은 동메달을 개인 단식 동메달을 못 딴 신유빈이라는 저 되게 요즘에 팬이 됐는데 그 친구가 4강에서 졌어요. 게임에 일본 친구한테 졌어요. 졌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이긴 친구한테 가가지고 허그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탁구를 잘한다고 해서 금메달을 따겠죠. 그러나 탁구 외적인 것들이 금메달 선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 이 친구는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는데 못 따도 잘 살 것 같아요. 종종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허그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거지. 우리들은 이런 오해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에서 져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 주변에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잖아요. 그죠? 저 사람의 태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제법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거기까지 가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아파하고 좌절하고 사실은 용기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그들까지 니네들이 마음을 스트레치 아웃 해가지고 돌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살되 내가 내 열심과 내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포함한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 눈에 그 모든 결과들보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찮고 별것 아닌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눈들, 실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 또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심지어는 그렇지 못한,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까지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제가 말씀 나눈 것들 포함해서 한 3, 4분 정도 정리하는 그런 기도, 메모도 좋고 기도하셔도 좋고 고백하셔도 좋고 기도하는 시간 3, 4분 갖고 우리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마무리하는 기도 같이 고백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안개 같은 우리의 삶 때문에 더 조바심 내고 열심히 살면서도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어떤 결과물들보다 나에겐 네가 더 소중하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되 실패와 좌절에 주눅들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결과에 대해 겸손히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